성화를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방대하고요. 또 중요한 또 진리이면서도 약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좀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좀 깊이 좀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어제 새벽 3시에 정확히 새벽 3시에 이 시각자료 만드는 게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혼란이 많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일단 시각자료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전하기로 좀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일단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예습 차원이니까요. 뭐 이번 시간에 뭐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다 이해하시기도 사실 힘드실 겁니다. 예습 차원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구나 좀 이해하시고 캠프에 가셔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많이 싸워보셨죠.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얼마나 승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이 죄를 이겨나가는 것이 성화인데요. 이 죄를 이겨서 거르고 이루는 게 성화인데 이 성화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애들한테 짜증을 부리고 또 애들이 와서 또 떠들 때 애들 때문에 또 짜증이 나고 또 때로는 어떤 형제님들, 어떤 자매님들 그런 하는 행동들이 마음에 거슬려서 좀 싫고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성화를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성화를 이뤄나갈 수 있는지 잠깐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구원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하게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순하게 그게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낮은 수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영광과 성품에 이르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의 형상,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담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자주 이렇게 예를 드는 예화인데요. 어느 날 조각가가 길을 지나가다가 나무 조각 하나가 불 속에서 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불 속에서 타고 있는 이 나무 조각을 발견하고 이 조각가가 그 나무를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냅니다. 자, 그 조각가가 이 나무를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 나무를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냈을까요? 타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안 타게 하려고요? 그렇긴 하지만 그게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죠.
그 조각가는 그 나무를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 나무 조각을 조각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꺼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가는 이제 그 나무를 불구덩이에 꺼서 끄집어내서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제 깎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길 때까지. 이 예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지옥불에서 끄집어내신 이유는 단순히 지옥불에서 타지 않게 하신 이유가 아니라 물구덩이에서 끄집어낸 우리를 이제 그분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조각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제 그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조각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모양으로, 당신의 형상으로. 좀 더 넓혀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구원에는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단계를 좀 아셔야지 성화를 좀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원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칭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성화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영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제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과거에 우리는 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칭의. 법조인데요. 재판관들이 쓰는 얘기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칭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칭의,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가 없다고 칭의해 주시는 거죠. 칭해 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이건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인데요. 이 성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원해 낸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깎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영화라는 게 있죠. 이 영화는 뭡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새롭게 몸을 변화되면서 영화된 몸으로 변화되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영어로 얘기를 드리면은 이 칭이라는 것은 프리프람 더 페널티라고 해서 이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죠. 그 죄값으로부터 자유예요. 칭의는. 그럼 성화는 뭐냐?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우리가 죄를 짓게 행동하게 만드는 이 죄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죄를 짓게 끌어당기는, 우리를 조종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죄의 영어에서 이제 파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죄의 권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칭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이 우리를 죄로 끄는 그 힘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화는 프레젠트, 이 죄의 존재로부터 완벽한 이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다음에 또 자세히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 성화라는 것은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이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켜 나가는 과정, 이것을 이제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게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의 실제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제 수준은 그 높은 수준보다 좀 아래 단계에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수준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간극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극을 메꿔 나가는 것, 이 간극을 좁혀 나가는 것을 성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성화를 이뤄나가는 것이죠. 성화의 주체는 성화를 이루시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 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참여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성화는 하나님께서 이룩해 놓으셨지만은 이것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사역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협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인 참여해서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화는 이런 것인데요. 이런 것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성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어떻게 우리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얘기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주장이 있고 또 신학적으로도 여러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이 성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서 성화를 이룬다는 것이 우리가 겪어봐서 알지만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성화의 방법인데요. 이것을 주장했던 분들이 우리 모임의 형제인들입니다. 브레드린의 형제님들, 이분들이 주장했던 게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성화를 얘기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존 릴슨 다비, 조지 뮬러, 윌리엄 켈리, 맥킨토시, 조지 커팅, 그랜트, 이런 우리 19세기 때 영국에서 우리 모임을 시작하셨던 그 뛰어난 그 교사였던 이 형제님들의 가르침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이 성화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분들 말씀으로는 우리 모임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브레드린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는 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른 교파들하고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이 단계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하나 둘 지켜나가면 성화를 얘기하는데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 주장했던 것은 이 율법을 지켜나가서 성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한 성화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역, 또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분의 신의 성품,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원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서 그분과 함께 사역을 같이 하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신의 성품, 그분이 가지신 놀라운 그 인격, 성품을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에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은 성경의 여러 말씀들이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특별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주장하셨던 분들이 우리 모임의 그 형제인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이 성화는 이 불애들인 우리 모임의 정체성에 있어서 또 뿌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나라에 우리 위치를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육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죽음, 부활, 승천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리스도만 혼자, 예수님께서 혼자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 본성, 제 본성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예수님만 죽은 것, 그것을 보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에서는 그때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그때 함께 우리도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부활이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같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면서 우리 옛 성품은 죽고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승천, 그분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자리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것처럼 함께 우리도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죄에 대해서 살아있고 생명이 없고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사람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연합의 외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치적 측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이런 위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 내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성품, 그 아름다운 성품, 그 영화로움, 이것이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이 이 실제적인 측면에 또 동일시하는 것은 연합의 측면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성품, 놀라운 성품, 영광스러움, 그 아름다움,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과 내가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신 그 성품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아시죠?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달려 있음으로 인해서 그 포도나무가 갖고 있는 그 생명력,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을 함께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모든 힘, 능력, 그 영광을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진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말씀에 계속 많이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공부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되신다면은 로마서 말씀을 잘 공부하실 수 있다면은 이 그리스도 연합에 대한 이런 진리, 이런 이 축복들을 아주 잘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이 로마서 말씀을 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고, 이방인들은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1장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4장에서 5장 11절까지는 이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실과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셨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5장 12절에서 21절에 이 연합적인 측면, 위치적인 측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분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적인 측면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고요. 6장에 가서 이제 죄에 대한 죽음,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화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권세,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성화이기 때문에 이 6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좀 자세히 좀 보실 겁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말씀, 죄의 파워, 이미 5장 전까지는 죄의 페널티,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말씀을 드렸고, 이제 6장에서는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성화에 관련된 말씀이시죠. 6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1절) (2절) 좀 보시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아시려면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 믿음으로,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많은 율법학자들이 반대한 거죠. 어떻게 이거 우리의 행함이 전혀 없이 순전하게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반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더 많이 더 풍성히 더한다는 말씀을 트집 잡아서 그들이 이제 반론을 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에 더 풍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죄에 거해야겠다. 죄에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죄에 거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한 거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이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아니,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 또 거할 수 있느냐? 여기 보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됐는데 죄에 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 그들이 주장하는 게 모순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그 안에 그와 함께 거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3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세례는 일단 영적인 세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세례가 이 침례죠. 침례가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분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좋은 비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9분의 형제님 자매님께서 침례 받으셨는데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함께 새로 살아나는 존재, 새로운 존재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침례라는 것은 죽었다가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원어상으로 보면 이제 밥티도라는 말로 나와 있는데 원래 이게 이제 옷감을 염색에게 담갔다 꺼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염색 그런 사업이 많이 번창했을 때 이 염색 옷감을 이 염색 액체에 푹 담갔다가 새로 꺼내는 것, 이것을 밥비도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하얀 천이었는데 이 천을 염색에 푹 담갔다가 꺼내면은 이 천은 새로운 천이 되는 거죠. 완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하시는 것,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 위치적인 측면의 연합, 이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이제 죄와 우리가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된, 의의 종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죄를 좀 구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sin이라고 하고요, 또 sins라고 해서 구별을 합니다.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sins는 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형벌, 페널티, 우리가 지은 여러 가지 죄값들 얘기하는 거고요. sin은 죄의 그 권세,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힘,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sins와 sin을, 이 죄를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5장까지 해서 이 sins에 대한 해결, 자유는 이미 끝났고요.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이 sin, 죄의 형벌, 죄의 권세,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말씀은 죄의 형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힘으로부터 죽었다는 것, 단절됐다는 것,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줄여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말씀에 보면은 6장을 잘 살펴보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좀 공부하시면 좋겠는데, 잘 살펴보시면은 알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알았다. 3절 마지막에 보면은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오고요. 6절 처음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알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9절 마지막 장에 보면 알미로다. 그래서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는 것, 첫 번째는 이 아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아는 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경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아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암들은 다 이 경험적인, 실제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로 아는 것 차이는 우리가 고래를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고래가 크다는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실제로 고래가 큰 것을 직접 보고 온 사람하고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그냥 고래가 크다는 것만 알아요. 그러나 고래를 실제로 보고 온 사람, 경험적으로 보고 온 사람은 고래가 얼마나 큰 동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알미라는 것은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 그 사귐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알게 해줘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 내가 지식적으로 내 힘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알게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험적인 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아는 게 필요한데요.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한 겁니다.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아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하고 다르죠. 그 사람이 진짜로 아느냐 모르느냐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려고 한다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로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성화에 대한, 이 그리스도 연합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시고, 나 이제 알았어. 나 이제 그 그리스도 연합이 뭔지 알아. 성화가 뭔지 알아. 그렇게 말로만 하고 삶의 변화는 전혀 없이 여전히 똑같이 생활하신다면, 똑같이 너를 판단하고 너를 미워하고 그렇게 생활하신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절대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이 그리스도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여기다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살아있는 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기다는 단계인데요. 여기다라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이 여기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회계 용어라고 그래요. 기입하다, 장부에 기입하다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우리 아들에게 돈을 주고 싶어요. 100만 원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계좌번호 좀 불러줘라. 제가 이제 그 계좌번호에 100만 원을 입금했어요. 자, 그 100만 원이 누구 겁니까? 그 100만 원이 제 겁니까? 우리 아들 겁니까? 아들 수중에 없는데? 네? 통장에 있으니까요. 아들은 그 돈을 보지도 못했어요. 또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누구 거죠? 믿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아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는 겁니다. 아직 내 수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네 통장에 100만 원 들어있다 하는 그 말을 믿고 여기고, 그대로 여기고, 이제 통장에 돈을 찾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실로 여기고 믿고, 이게 그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믿음으로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다, 사실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사실로 내가 여기다, 믿다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아는 거하고 여기는 거하고 사이에 정확히 알게 되면 저절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자세히 머리로만 알고 있다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져요.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알면은 믿어집니다. 믿게 되는 거예요. 여겨지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좀 여기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분명히 1장 말씀 보면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줬다는 겁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좀 아까 돈 얘기랑 다른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 땅이 아니죠. 근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사실로 여기고 사실로 믿고 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말씀에 상관없이 내가 힘을 키워서 내 힘으로 싸워서 이겨서 이긴 만큼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가서 취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는 그 전쟁은 그들 힘으로 얻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취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싸웠던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저들이 이겨? 얼마나 힘이 센데 어떻게 이겨? 그래서 못 싸운 사람들, 싸우지 않은 사람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죠. 이 아는 것, 여기는 것,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성화를 이뤄나가는 아주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성화가 아닌 다른 율법을 통한 성화가 있는데요. 이 율법을 통한 통화는 다릅니다. 자, 율법이 뭡니까? 보면 이제 말씀에는 법에 율법 아래에 있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제시해 줘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이루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그 기준을 우리 보고 이루라고, 이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은 그 거룩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습니다. 힘을 못 줘요. 그래서 이게 함정입니다. 율법을 통한 성화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함정이에요. 경험해 보세요. 아시죠? 내가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안 되잖아요. 10개 지키자 하나만 지켜도 얼마나 실망합니까? 난 정말 안 되는구나. 난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절망합니까? 시간이 최대한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좀 있으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 이 성화의 말씀을 하면, 성화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성화를 말씀할 때 많은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한 성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반론이 있었죠.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연구해 보면 볼수록
분명히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증거가 그래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새 생명을 가진 이 사실을 정확하게 경험적으로 알고 그것을 믿고 여겨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신 것은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인 13절에 있는데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잘 연구해보고 공부해보면은 이 세 가지로 합치게 됩니다. 아는 것, 여기는 것, 그 다음 드리는 것. 마지막 단계는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드리다는 말은 원어상에 보면 이제 재단에 드리다라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의 행함에. 근데 이걸 행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이거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알고 여기는 것, 알고 믿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했다 하기에 애매한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거 우리 행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냥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알고 믿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성화를 일으켜 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 나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나쁜 그 힘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야. 그걸 무시하는 겁니다. 난 죽었기 때문에요. 죽고 다시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해서 나는 새로운 생명이야.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그 힘은 더 이상 나에게 아무 관련이 없어. 여기고 믿고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로운 생명에 순종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는 것, 믿는 것, 드리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나,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그런 경험도 해보셨죠? 내가 한 어떤 지체가 굉장히 밉습니다. 너무 미워요. 정말 알아요. 율법상 내가 그를 미워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하는 걸 알아요. 사랑해보려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안 되죠. 이 마음속에서 그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걸 무시하셔야 돼요. 그 마음, 그 남을 미워하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미워하는 그 마음은 죽은 마음이에요. 더 이상 나하고 관계가 없는 마음입니다. 무시하셔야 돼요. 무시하시고 새로운 생명에 집착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 앞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 집중해서 그분의 영화로움, 그분의 온유함, 그분의 사랑, 여기에 우리가 푹 잠길 때, 거기에 푹 빠져들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그리스도로 아주 충만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지체가 안 미워져요. 그런 경험도 해보셨죠? 예. 그게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새로운 생명을 통한 성화의 원리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나를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새로운 생명으로 죄를 이겨나가는 것,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죄에 지게 만드십니다. 죄에 지게 만들어요.
지다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나오는 반응이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반응이 있는데요. 예.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예. 7장에 나와 있고, 7장에 나와 있죠.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자,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나올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나를 쳐다보지 않아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절망이구나. 이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이걸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러한 아주 그런 절망적인 그런 경험들을 해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의지해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여겨서 드릴 때, 반응으로 드릴 때 이런 성화의 원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화의 원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것이,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이 우리의 모든 행동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그 근본 원리는, 근본 그 바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모든 신앙의 원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뤄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사역, 그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를 드리는 그 행함, 그 반응, 이 두 개가 함께 나아가야지 이게 쇠바퀴 양날의 축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협동,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 막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근거에 아무 상관없이 온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모든 성화의 노력들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의해서 다 불살라진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믿음만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실에 대한 믿음만 있고, 뭐 정확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그 믿음만 믿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너무 그냥 이렇게 뼈대만 얘기해서 이상하게 좀 됐는데, 사도 바울 형제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요, 사도 바울 형제님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사도 바울 형제님의 인생의 목적이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전도를 하고 다니시니까 그분의 인생의 목적은 전도다. 저분은 전도하기 위해 사시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 형제님의 관심은 전도가 아니라 전도를 통한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 관심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도 바울 형제님의 최대 관심사, 인생의 목적은 교회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 성도님의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진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제로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의 삶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원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 부활한 그 연합된 진리,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는 신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죠. 사도 바울 형제님의 삶을 보면은 자신을 계속 죽음에 넘겨줍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시죠. 엄청 많이 넘기시죠. 예. 일부러 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보기에는. 계속해서 그분의 삶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걸 아신 거예요. 그분의 삶 전체가 그분의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끊임없이 죽음에 내어줍니다. 계속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강하게 붙들고 계속해서 죽음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어줘야 하는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시는 겁니다. 나중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구체적으로 삶에 적응하면서 그분은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분의 삶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신 것처럼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그 능력을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죽기 위해서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시에 끝내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벌써 7분이 초과됐는데요. 좀 걱정되는 것은 이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그냥 우리 이 책상 머리 위에서 그냥 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끝나는 진리가 될까 좀 두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캠프에 가서 우리 캠프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삶에서 부닥치는 이 수많은 상황 중에서 이런 그리스도 연합의 이 진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삶에서 적용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마지막으로 소원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현 선생님께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